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했어요. 내 자신을 알라. 나를 잘 알려는 거예요. 참 철학적인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근데 나 자신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하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러면서 하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철학은 속임수여 초등 학문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철학하는 사람들은 최고의 지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초등학문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 볼 때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우리나라에도 철학관 많이 있잖아요. 응? 속임수라는 거예요. 그게 철학관이. 응? 거짓의 압이 속임수. 응? 그래서 근데 성경에는 인간이 무엇인지 내 자신이 무엇인지 발견케 하고 누군지 확실하게 알려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못났죠. 우리가 그 사람은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공부도 많이 하고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소크라테스만 훨씬 못하잖아요. 머리도 나쁘고 훌륭하지도 못하고 공부도 많이 못했고 그런데 그 철학을 하는 사람 보고 하나님께서는 초등학문이라고 말씀해요. 초등학문.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인간이 누군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안다면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나은 거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가 내 이름을 최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최강은 나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냥 분위기 좋게 우리 형 동생이 있는데 남자들만 3명이에요. 그리고 누이들 2명 있고 5형제인데 전부 남자 이름은 매달 붙여놨네요. 우리 아버지가 영광찬 그래요. 우리 형이 영, 최영, 내가 최광, 우리 내 동생이 최찬. 꽃불영자, 우리 형 꽃불영자, 난 빛광자, 맑은 찬자 그래요. 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하고 멋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나는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좀 받았어요. 학교 다닐 때. 옛날에는 그 이름 조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드물어요. 많지 않아서 그것이 놀림거리가 되고 또 하나 내가 놀림거리가 있는데 귀가 제가 크잖아요. 귀가 커가지고 많이 놀림받았어요. 임금님기는 했잖아요. 그게. 그래서 나는 이름도 두자지 그것도 별명도 특별하게 해가지고 학교 졸업하고도 이제 동창들 만나면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잘 기억해요 나를. 그렇지만 그게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그냥 이름 분위기 좋아서 이렇게 붙인 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이름이 나쁘다 그래가지고 걸로 바꾸래 걸. 광자 외자도 또 그거 해가지고 맨날 놀림 받았는데 걸걸걸고 그렇게 불러가지고 뭐가 되나. 그래서 나는 아예 안 바꾼다고 나 절대로 그냥 이대로가 왜 낫지 걸자는 안 바꾼다고 막 그랬어요. 그 이름 바꾼다고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그랬는데 이름 바꿀 하나님께서. 근데 그건 다른 의미예요. 한 깨닫지 못하니까 너는 열방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인 하나님께서. 그 성경대로 또 이름 바꾸면 또 안 되는 거야. 그거. 네. 하여튼 이름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러면 첫째로 나는 누구인가를 잘 알고부터 시작이 된다 이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믿는 신자가 깨달을 내용. 믿는 신자가 저걸 깨닫지 못해서 많이 방황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지 못하니까 방황하면 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도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정확한 사람의 정의건 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네? 이것이 하나만 깨달아도 뭐 여기에 모든 게 다 있잖아요. 진짜로. 내가 하나님 형상이구나 이게.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거. 내가 이게 정말 이게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 이거예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형상. 첫 번째 깨달을 말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이잖아요. 맨날 얘기하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두 번째는 그냥 이렇게 해서 창조하셨으면 또 그것도 좋은데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을 부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생명. 창세기 여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이거 우리 인간을. 그리고 우리 신분이 뭐예요? 우리 신분이 왕자의 신분을 주셨대요. 왕자 신분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승륙하고 번성하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얼마큼 뛰어난 그 지혜와 총명을 지혜와 축복을 주셨냐 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잠깐 동참했다니까요. 그러면서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한마디 다 이렇게 지나가게 했는데 아담이 그냥 즉각 다 지은 거예요. 호랑이, 코끼리, 사자, 토끼, 쥐 순식간에 그 머리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 단어를. 그거 수천 수만 가지 있잖아요. 그 식물 이름하고 뭐 할 것 없이 동물 이름하고. 우리는 동물이 몇 개인지도 헤아리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아담이 이걸 다 줬다니까 순간만 잘. 근데 그걸 보면 진짜 호랑이 같아. 호랑이를 토끼로 줘봐. 이상하잖아. 호랑이도 줘야되니까. 코끼리를 또 사자로 줘봐. 코끼리가 순한데 이상하잖아요. 코끼리 사자 순식간에 다 줬다니까. 그 창조의 그 사역을 아담이 잠깐 참여를 했어요. 그만큼 뛰어난 머리를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그게 신상이니까. 이렇게 우리의 신분이 이런 신분이에요.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한번 보겠어요.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가 있구나. 무슨 증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같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응? 두 번씩이나 말씀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 두 번씩이나 강조했다니까. 너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너를 성전 삼았다. 이것을 알지 못하냐. 그냥 두 번이나 강조했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 교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내 자신이 성전,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해 볼 때, 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네 내가. 그래서 나는 하나의 관리자밖에 안 돼. 내 몸을 관리하는 관리자. 주인은 누구야? 하나님이시란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님. 응? 그러면 내가 걱정할 게 있어 없어? 걱정할 게 없다니까요. 우리는. 응? 주인이 따로 계신데 내가 왜 괜히 걱정해? 그건 월권하는 거야. 관리자는 나는 그냥 내 몸을 관리할 뿐인데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의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걱정해야 돼? 안 돼? 안 해야 돼요. 걱정할 필요 없는 거야. 그 걱정하는 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권리를 내가 월권하는 거라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주인 내가 만약에 몸이 어디가 헐고 뭐 어떻게 잘못됐다 그러면 주인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거지. 내가 그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 답이 딱 나오는 거야. 자녀의 증거, 하나님의 성전. 나를 성전 삼으셨대. 네? 썩어져갈 이 육신. 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성경 말씀 보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했거든요. 하나님 보시면 벌레 같은 우리 인생이다. 그냥 우리는 영혼 하나 있는 것 뿐이지 우리 육신으로 볼 때는 뭐 똑같잖아요. 소 간이 좋다 그래가지고 내가 간을 조금 사왔어요. 간. 근데 우리 몸에도 간이 있고 소에도 간이 있어. 쥐한테도 간이 있고. 그렇게 하면 똑같아요. 우리 동물은, 우리 육신은. 육체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똑같다니까요. 근데 다른 게 뭐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게 귀하단 말이에요. 육신은 이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기 위해는 나기 때문에 귀하다 이거예요. 자녀의 증거. 두 번째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요. 항상 함께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인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다니고 뭐 이게 다 그냥 하나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하나님이 그냥 입만으로 함께 사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인도를 못 받고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지 항상 함께 있단 말이에요. 항상 같이. 왜? 우리 영혼과 함께 있으니까. 그걸 보고 심미적인 연합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어떻게 그건 믿음으로만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다른 방법이 없어. 예수님을 믿으면 깨달아져요. 안 믿으면 깨닫지 못해요. 믿음으로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말씀했어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생각까지 나게 하신대요. 생각나게 하신대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떤 일에 딱 닥쳐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또 불신자한테 전도할 때 무슨 말을 해야 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나게 하신대요. 그러면 무조건 생각나게 하십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보면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대요. 들은 것을. 뭘 들어야 됩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을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들은 것만큼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그냥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얘가 들은 것만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복음을 들은 것만큼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그 딱 돼 있어요. 그럼
그러다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신대요. 들은 것 그 안에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그만큼 쌓여서 내가 지식 아주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인도 받고. 또 세 번째 뭐예요? 성령의 역사. 이 기도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말씀에 말씀했죠. 그 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도 기도 응답의 비 많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에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 신분이 뭐예요? 사단 결박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탄, 귀신, 흑암,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쫙 깔렸어요. 마태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9장 1절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3장 3절로 5절에 말씀하셨고, 뭐 사복음서 다 귀신 내쫓더라. 귀신병이요. 거의 다 인생의 문제가 사탄병, 정신 문제로 일으켜가지고 손을 오그라지고 막 이런 거 다 이게 사탄병이라. 이 사복음서는 이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것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라 하시니라. 또 병과 모든 권세를 병을 고칠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16절 말씀 보면 뱀과 청가를 받으며 무슨 독을 맞지 해를 받지 아니하며 귀신을 내어쫓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쪽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탄을 결박하신 권세, 이거 엄청난 권세예요. 암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귀신에게 잡고도 꼼짝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주셨으니까 근데 귀신한테 떨어야 돼, 안 떨어야 돼요? 떨지 말아야지. 근데 우리가 개 떤다면 귀신한테 겁나가지고 주려놓고 주려면 뭐예요? 귀신이 주는 거잖아. 밤에 캄캄할 때 신선 맨 처음에 혼자 집에서 이렇게 있을 때 혼자 이렇게 무섭게 좀 죽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믿음이 차서 하나님 그만큼 꺾인 거예요. 무서울 거 없어요. 옛날에 화장실에 가면 달걀 귀신 나오고 무슨 빗자루 귀신 나오고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혼자 가기 무서워. 나도 굉장히 많이 무서웠어요. 무서워 많이 탔어. 나는 가서 놀래고 나는 많이 불렸대. 초등 6학년까지 귀신 나타나가지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금 아무것도 아니잖아. 본 깨달았구나. 다섯 번째 뭐예요? 천군 천사는 우리의 도움이다.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의 종이다. 드리는 종. 구원 얻을 부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얘기했지만 천사를 바쁘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바쁘게. 금 향료를 가지고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면 천사가 심부름 한다고 했잖아요. 계시록 8장 3절 5절 말씀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함께
고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제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응답하신다 이거. 기도하는 참여. 향로는 그 향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 향에 그리스도의 향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가지고 제단께 하나님 앞에 보좌에 드렸더니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러니까 천사를 우리가 바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아멘자는 누가 붙어 있어요? 귀신이 붙어 있다니까. 다 붙어 있어. 성경에 보면 그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본드처럼 나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그 말씀이 있어요. 딱 귀신이 그냥 붙어가지고 사도행전 어디 보면 나오죠. 우리 믿는 사람은 누가 붙어 있어요? 천사가. 그래서 수호 천사가 그런 말도 들었잖아요 옛날에. 그런 그 만화 보면 만화에 같은데 보면 수호 천사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맞는 얘기예요. 수호 천사. 한 사람이 다 있어. 우리를 지키는 그 천사가. 그러면 그 천사를 우리가 바쁘게 만들어야 돼. 기도해서 하나님께 자꾸 알아야 돼. 또 여섯 번째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 천국.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뭐야? 나그네 같은 삶, 그림자. 아무리 지금 최고로 좋은 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야 지금? 아베 대통령. 그 우리나라에서 최고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그러면 그것도 죽으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죽으면 끝이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다 놓고 가야 돼. 진짜 본향은 천국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 처할 처소를 예배하러 내가 간다 그랬어요. 처소가 다 예비되고 다시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오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근심하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는 너희들이 거할 곳이 참 많대요. 다 예배놨어요 지금. 좋은 집으로 지금. 영원히 썩지 않을 그 집에 황금 보좌 같은 그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죽어서 잠깐 죽었다 초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은 거 듣잖아요. 그게 이제 마주스티가 안 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황금길 걷고 온 사람들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가. 그 성경에 이제 실제로 나오잖아요. 이거 문제는 뭐예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우리는 축복을 세계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은 신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누구예요? 나. 이게 신사, 우리 집사님, 우리 사모. 나는 누구인가? 믿는 신자가 가질 이 나는 누구인가? 그러면 한번 두 번째 불신자를 한번 보자고요. 불신자. 비교가 돼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불신자. 자기자녀. 요한복음 8장 8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이렇게 딱. 예수님께서 그 불신자를 향하여 진단하는 말씀이에요. 직접 얘기했어요. 이건 예수님이. 그냥 옮겨서 쓴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너희는 너희에게 마귀에서 태어났다. 마귀에서부터 영적으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마귀 자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니까 어떻게 돼요? 마귀 자녀도 영원한 존재예요. 이것도 영원한 존재. 마귀 자녀로 영원히 있으니까 얼마나 무서워. 마귀 자녀로.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항상 저주와 재앙과 두려움에 항상 있는 거야. 이게 생각이 항상 저주 재앙이 코앞에 딱 있는 거야. 두려움으로 있고. 그래서 결혼할 때도 날짜 보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런 거거든. 결혼을 날짜 잘 잡아야 되고 몇 자리 잘 써야 되고 이사 가면 방향 잘 맞춰 가야 되고 다 그 뭐야 두려움에서 언제 저주장이 올지 모르니까 실제 그렇게 안 하면 저주장이 오니까. 또 세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 불신자는 뭐야? 악령의 인도받는 악령. 우리 성령도 받는데 반대로 악령의 인도를 받는 거니까 불신자는. 그러니까 악령의 인도 받으니까 악한 짓을 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무슬림 완전 악령의 인도 받잖아요. 사람 죽이는 데 아주 일삼잖아. 그냥 자기네 법만 안 따르면 다 죽이잖아. 그냥 세계를 어제피잖아. 최고 약한 짓을 하는데 무슬림이야. 또 왜 그래? 악령의 인도 받으니까 사람 생각이 악하게 그렇게 인도를 받으니까 누가 이렇게 해요? 그 마귀 사탄 귀신이 딱 붙어가지고 역사하잖아요. 큰 귀신, 악한 마귀 사탄이냐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정사와 권세 잡은 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치가들. 그래서 전쟁도 일으키고 막 그러는 거야.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요. 악령이 이걸 받는단 말이야. 그리고 우상 숭배까지. 여기 이사야서 말씀 보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 설명했어요. 이사야서 44장 9절 말씀 보면 저걸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이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로다.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구워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목공은 줄을 늘려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수레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기도 하느니라.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비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했어. 잘. 야, 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에서 얘기하는 거야. 너무 우매하다. 나무 목공들이 나무를 피워서 만들고 거기다 떡도 구워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 인간이. 응? 아무 말도 못하는 그 우상 딴지 얘기예요.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한마디로 바보가 되고 자꾸 바보가 되는 거야. 나중에 멍청하게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너는 내 나를 알라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모르는 거야 인간은. 응?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점점 멍청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텅 비어가지고 공허와 흑암 혼돈 가운데 그냥 딱 있는 거야 인생이. 그러다가
딱 아차고 넘어지는 거예요, 인생이요. 내걸증도 오고 막 그런다니까. 이게 우상숭배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간단 말이에요. 지옥.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불순자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세 번째, 그러면 나는 또 누구인가? 선교사 여러분들은 선교사, 빛을 선교하는 선교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전도 선교. 응? 그래서 불신자는 뭐예요? 이거 선교 대상이야. 선교 대상. 응? 나는 선교사고, 나만 선교사가 아니야. 여러분 다 선교사 되니까. 응?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선교지, 나는 선교사. 이 지역을 복음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일로 보낸 거야. 신상을 일로 보낸 거고. 응? 그래서 오늘 여기는 아무나 못 와. 진짜로. 오늘 뭐 저기 데리러 갔는데 실 빠져가지고 못 온다고. 아무나 그 쉽게 온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불러주시고 심주시라고 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는 누구야? 선교사라면 선교사. 응? 그러면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돼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응?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선지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항상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당신이 하나님 만나면 된다. 하나님 자녀 되기 전에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자녀 되고 다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같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잘 설명해서 하나님 큰 만나게 해줘야 돼. 그러면 살아요. 물고기 물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가 왔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 안 돼도 괜찮고 뛰어넘고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죄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마가복음 10장 45절. 모든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안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항상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기도도 받고 모든 예물도 받고 헌금도 받고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마귀만 좋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하고 때 지진 나가지고 막 무너지게 거기 몇백만 들여 몇백억 몇천억 들여가지고 다시 준대잖아요. 다 쓸데없는 짓 하는 거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무명하니까, 몰라서, 바보고, 우상숭배에 빠지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세 번째, 이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길,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 사탄의 머리를 깃발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원래 복음부터 딱 주셨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떠났을 때 그거 붙잡고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았어요.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그 언약 붙잡고 다 승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림자만 붙잡고도 구원받았어요. 실체가 오셨는데 외국 구원받아야지. 그러면 이 내용이 딱 나에게 복음화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메시지를 잡고 기도하는 거. 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네, 그리스도셨구나 생각하면서 가장 좋은 기도예요. 기도에는 정시기도가 있고 두 번째 무시기도가 있고 그래요. 이 두 가지만 정시기도만 잘해도 참 좋은 거예요. 진짜 못해요. 새벽에 우리 신상이 나와서 새벽님이 매일 나오잖아요. 정시기도예요. 그게 하루에 한 번은 확실하게 정시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신상이 날마다 좋아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와요. 하나님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가 온단 말이에요. 아멘. 확실해 그거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어떻게 돼요? 세 번째, 복음 들고 불타는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어디요? 죽어가는 불신자 현장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왜? 오늘 신이 없으니까. 네? 그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해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 오늘 신이 없기 때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함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제자들이 전도로 나갈 때 지팡이를 뺐고 지갑도 뺐고 다 뺏었어요. 그냥 맨몸으로 내보냈다니까. 그건 뭐예요? 먹을 거 입을 거 준비되어 있으니 현장에 다 준비되어 있고 다 돼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전도의 밭이에요. 불신자는 큰 전도의 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전도의 밭이고 그 사람이 황금어장이라고 그래요. 잘 나가는 사람 복음 안 받아요. 여기 이 사람 그거 이카리센테 목사가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요즘은 좀 빨리 그러는데 신 빠져 있잖아요. 그냥 어떻게 먹고 살려고 때문에 일하고 그러지만 신 빠져 있단 말이에요. 일단 교회가 성도 없으면 신이 없는 거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무너진 현장 사각지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대요. 네? 부자도 살려야 되고 신 살려야 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과부와 고아에게 더 관심이 있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에 더 관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꺼져가는 등불도 끄려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왜? 상한 심령이 왜?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거야. 빨리 살리는 거야. 이렇게 불신자 전도의 밭이에요. 그 결론이 뭐예요? 오늘 결론이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이것을 일주일 동안 한번 곰곰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같은 제사장 다 나왔어. 선지자, 제사장, 왕 다 나온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모든 삶을 다 더하여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일주일 동안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는 누구인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빛을 선전할 그런 축복된 사람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길 동안에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